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제가 편의상 목사님께 한 부분만 말씀드렸고,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본문으로 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27장의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 세 사람이라는, 세 사람이 아니라 세 명의 사람, 십자가 아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십자가를 이야기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위에 세 사람이 못 박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좌편과 우편에 각각 강도가 함께 못 박혔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고통받진 않았지만, 십자가 형벌을 받진 않았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나름대로 고통을 당했던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십자가 아래의 세 사람입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세 사람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고통받는 빌라도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략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지만 다들 신앙의 연륜의 차이가 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가 출생한 지역을 지칭하는 가룟, 발음이 어렵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받침이 두 개입니다. 오가 아니고 요예요. 가룟 유다. 여기서 가룟 유다라고 할 때 가룟은 지역을 말하는데, 이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다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구별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다. 특별히 지명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호가 있잖아요. 호. 도산 안창호 선생 이렇게 할 때 호도 보통 기본적으로는 태어난 지역 이름을 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호를 붙이면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연동에 태어나서 대연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저의 호를 붙이면 대연, 강대연 선생이 되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가룟 유다는 지명이라는 이야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그의 사랑하는 요한이나 이 제자들은 좀 존재감이 뿜뿜하고 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존재감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기서 돈괴를 맡았다, 재정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재정 담당에 탁월했던 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세리 마태죠. 마태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계산이 밝고 돈 관리에는 누구보다도 탁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태를 제끼고 본인이 돈괴를 맡은 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면 그의 캐릭터가 대충 짐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그 발 앞에 깨트려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향유로 적시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저게 팔면 돈이 얼만데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질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은 이와 같습니다. 돈을 맡은 자였고 돈을 사랑하였고 돈을 삥땅 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좋은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그에게 뒷전이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것에 그의 시선이 온통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욕심에 그리고 현실적인 일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부정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은30에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자책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물 가룟 유다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베드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최고야, 뭐 네가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지만 내가 네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어 라는 복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또 베드로는 물에 빠지긴 했지만 잠시나마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풍랑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는 그 예수를 따라서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습니다.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므로 곧장 물속에 빠지게 되었죠.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꺼내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귀를 자르는 등 검을 휘두르는 뜨거운 남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 이 베드로는 참 호탕하고 다혈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여종의 증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용납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생각해보면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주님께 송구하고 마음 한편이 쓰라렸을까요? 예수께서 용서하셨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는 약속을 확신을 주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찌 마음이 그렇습니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가 부끄럽고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빌라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두 사람과 다르게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인이죠.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럼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이를 다 죽였던 그 헤롯 왕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왕이 있었지만
이 왕들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을 뿐이었고 군사력과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였죠. 자, 이 빌라도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형에 관련된, 법 집행에 관련된 가장 큰 최후 결정권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사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을 허락해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민심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고 그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이 두려워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맙니다. 그가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오늘날도 사도신경을 배울 때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친구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빌라도의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사람을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 달린 세 사람은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혔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이 세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면 삶의 궤적이 너무 다릅니다. 두 사람은 제자였고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두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두 사람은 제자로 살아갔고 한 사람은 최고 권력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두 제자도 삶의 궤적이 정말 다르죠. 돈을 빼먹는 도둑놈에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배신자였고 또 한 명은 가장 수제자였다가 배신자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본인의 이름으로 책도 근사하게 썼던 베드로 전서 후서로 썼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으려면 조금의 고민만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은 사복음서에서 이 세 사람이 했던 일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다 공통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비유들도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고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네 사람이 했던 일들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자,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를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았고 행했다입니다. 알았고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를 보시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잡히시던 날 밤에 흔히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 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 머릿속에 제가 화면 안 띄워도 머릿속에 지나가시죠? 거기 보면 돈주머니 이렇게 쥐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원문상에는 이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가룟 유다가 전가요? 물어보니까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가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미 그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거래가 끝난 상황입니다. 끝났어요. 본문을 보시면 그 앞에 이미 이 밀약이 거래가 끝났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이미 주머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은 30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래도 끝났고 마음의 작정을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물론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미 결정하고 그렇게 시행하기로 마음먹은 가룟 유다에게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이미 일어날 일과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보이지 않지만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끝까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은밀한 중에 했던 일이잖아요. 그 거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능력을 지금 현장에서 체험하면서도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께서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되돌이킬 것을 종용하십니다. 눈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기적이라면 기적이잖아요. 몰래 했는데 아시니까. 현장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화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을 곁에서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알았고 알지만 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어떤 일을 할지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한테는 처음에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재발절인 가룟 유다가 반응하니까 너야 라고 하셨지만 이번에 베드로한테는 대놓고 베드로의 아이 컨택하면서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공수표를 날립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굴한지 알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가 격렬하게 부인했고 또 기록을 보면 닭이 3번 울고 난 후에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더라, 기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몰랐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를 잘 아시겠죠. 부인한 후에 생각났지만 자신이 이렇게 될 거를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기록에도 나와 있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도 거기에 반응했으니까요. 제가 소그룹에 들어가서 본인이 별명이 아내가 붙여주기를 아맞다라고 붙여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이게 딱 적용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맞다. 영어 아니에요. 아만싸 이런 거 아니고 맞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격렬하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어서 스스로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부활절에도 이 본문을 다루었지만 배신하고 도망가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속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막 괴롭죠. 마음에서 그냥 참기름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베드로도 알았고 알지만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셨으니까 알았죠. 알지만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혹은 메시아라는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였죠. 하지만 명백하게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긴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27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가 계속 활동했다가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이 우리 밥그릇을 뺏기겠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겠는데 라는 위기의식에서 예수를 고소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알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로마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사형을 집행합니까? 이 법의 해석에 맞게 예수께서 범죄하였다면 고민하지 않았겠죠. 근데 민심은 들끓고 있고 예수께 어떤 죄를 묻기에는 그 죄목이 보이지 않고 고민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도 그의 결정을 우려하여 한마디 거둡니다. 2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아내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 괴로운 일도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밀어붙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법적 해석과 정치적 상황을 알면서도, 그리고 아내가 꿈으로 이렇게 전달해 줬다는 건 이것을 하나의 징후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상황까지도, 법적 해석, 정치적 상황, 그럼 영적 상황, 더 나아가서 가정의 평화를 생각하면서도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즉 헤롯도 알았고 행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알았다는 것과 행한 것에 서로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행 불일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채실 겁니다. 바로 이 지행 불일치가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왜 달랐을까? 이 세 사람은 왜 달랐을까? 왜 아는 바와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못했을까를 지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지행합일의 삶을 늘 지향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고 지행합일로 나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물론 지행합일을 이루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는갑다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자신에게만 자책하지 마시고 왜 아는 것이 행동으로 바로 실현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그 이유를 극복하면 비교적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다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먼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두려워했다면 그가 그 돈을 그 교회에서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께서 본인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을 거다, 고난 받을 거다, 다시 부활할 거다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이거 내가 이 썩은 동아줄을 잡았구나 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의 오해가 실망을 부르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한 자리 크게 주고자 함도 아니었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도록 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바른 길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잘못된 오해와 욕심이 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알긴 알겠어요. 알긴 알겠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당연히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행함을 낳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 손치더라도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요, 알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또 아내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뭐같이 댕강할까 봐서 야, 너 로마 황제가 총독한테 좀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너님 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려웠던 빌라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굽은 선택을 하였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머리로는 정답을 아는데 욕심 때문에 자꾸 정답을 꼬아서 해석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비단 물질적인 것, 명예만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계속 저의 이 교회에서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트린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막 묻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자신의 눈을 가리우면 진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왜곡되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욕심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11조 같은 경우도 내 욕심이 앞서면 11조 그걸 꼭 해야 되나?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던데 라고 자기가 피할 길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버리는 순간 11조는 자신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욕심에 눈이 가리워지는 순간 우리는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살고자 한 것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생각만큼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번 욕심, 2번 두려움이라고 구분하지 않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에서 오는 두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단 1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보였던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기에는 조금 상황이 안 맞아요. 여러분이 굳이 중동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시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믿는 신앙으로 죽기 힘듭니다. 순교자가 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뭔가? 바로 라는 거죠. 이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손해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은 주판을 두들기다 보면 이런 손해는 내가 감내하지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고 말씀은 그런데 라고 스스로 타협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나의 이 결정을 후회합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결정이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라고 무슨 힐난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포기도 쉽습니다.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 좀 다시 일어서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신앙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내한다는 것, 이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과 말씀의 엄중함이 내 뼛속까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상태가 되어야만 포기를 감내해야 할 순간에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감히 위대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나요? 생각보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를 입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다 소문이 나면 시장 가서 깎아달라는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손 드시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전적인 손해나 불편함을 감내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성도들,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행전이 쓰였던 그 시기, 즉 AD 70년에서 90년 사이, 그쯤에는 온갖 박해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롭고 낯선 것이 들어오면 언제나 터부시 되는 것이 인간사 아닙니까?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믿는 낯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이런 손해를
감내하고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두려움을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 나갈, 아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날 준비를 날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겠죠.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하십시오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빌라도처럼 내가 아는 것을 종이짝처럼 던져버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소에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또 가룟 유다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라도에게도 꿈으로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 아내가 꿈을 꿨지만 누가 그 아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겠습니까? 꿈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뒤숭숭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두 제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요, 빌라도의 아내에게도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어서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뭐 하고, 제가 지금부터 2초 후에 물을 마실 것을 설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계로 만드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참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렵고 아름다운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인데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십니다.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아시기는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섭리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이걸 얼마나 캐치하느냐, 캐치하고 용기 있게 돌아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정론 들어보셨죠? 예정론.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을 창세전부터 이미 택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정론입니다. 즉, 이 말은 예정은 구원에 관한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자, 우리는요, 예정론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에 내가 뭐 할지를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초 후에 물을 마실 것을 다 정해 놓으셨고, 제가 끝나고 닭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도 다 정해 놓으셨고, 이런 생각들을,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우리 구원에 관한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우리의 이성을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자유의지가 함께 나오는데요, 예정론 할 때는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얘기고,
자유의지를 말할 때는 구원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인간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빼고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의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구원에 이르는 길 외에 모든 선택을 인간에게 이성을 통해 선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바르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를 이미 은 30에 팔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물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라고 남자가 한번 말을 뱉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맞다, 내가 예수의 제자 맞다 이렇게 하고 그냥 깔끔하게 죽었으면 베드로 전서가 없었을까요? 어쨌거나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가?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상급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애썼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또한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고 행했다 할 때 알았고 그대로 행했다면 이들은 다른 결과를 낳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한 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예정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쓰기로 작정했으면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제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알면 모르면 45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런 말로 딱 정해놓고 행동을 정해놓았으면 가룟 유다한테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니 내 팔 거잖아. 그래, 안 하면 안 될까? 화가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고 반대로 행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너 나 3번 부인할 것 같은데 할 건데 베드로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3번 부인했잖아요. 알고 행하는 것, 이 사이에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욕심에 흔들릴 수도 있고 두려움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의지를 갖고 있지만 바른 길로 못 갈 때가 분명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바른 선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냥 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의 죄가 있어요. 먼저 원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뺨을 사정없이 한 대 갈기면 한국과 미국은 원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담이 주께 범죄했으므로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죄.
이게 우리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오늘날 세대로 설명을 하면 오리지널 씬이에요. 아니,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 아, 이게 원어 사전 찾아보면 오리지널 씬이라고 돼 있어요. 잠이 깼어요? 자, 그리고 그건 원죄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해결을 받아요. 그죠? 원죄 말고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죄 지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자범죄라고 해요. actual sin. 쉽죠? ACT, act, actual sin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살면서 계속 회개하는 건 이 죄잖아요. 계속 하나님 제가 또 오늘 마음으로 또 이번 주에 한 10명 정도 죽이고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범죄. 이거 영어로 풀면 참 쉬워요. 여러분 그 야쿠르트 윌 있죠? 윌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형만 아니라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나는 꼭 할 거야. Yes, I will 하면 언젠가 할 거야 아니라 지금 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willful sin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이걸 꼭 해야만 하겠어 라고 짓는 죄가 바로 고범죄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가 제일 많이 혼날까요? 고범죄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해결됐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원죄가 얼마나 큰지 점점 더 알아갑니다. 알면 알수록 또 회개가 되고 또 회개가 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문제 삼으실 만한 죄가 뭐겠어요? 물론 죄는 다 문제를 삼지만 고범죄 아니겠어요? willful sin.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actual sin도 많지만 때로는 willful sin을 짓습니다. 고범죄를 지어요. 왜요?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이기고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어떻게 욕심을 이겨낼까요? 우리가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눈이 멀면 욕심이 좀 사라집니다. 그것도 별로 그건 달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완전 싫어요. 그거는 패스. 안 보이면 견물생심이라고.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 배가 확 줍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심을 점점 더 줄일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못 놓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좀 더 누리고 즐겨보자 라는 생각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좀 찌질하고 억울하게 산 거 아시죠?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욕심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내가 저 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하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주시죠?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이 땅에만 두면 우리가 성철도 아닌데, 성철 스님도 아닌데 날마다 우리의 욕망과 해탈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영원한 저 나라에서 함께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면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욕심과 싸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욕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욕심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대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막 장풍이라도 쏠 것 같은 뭐 그런 상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나의 머릿속은 그로 가득하 있죠. 혹은 그녀로 가득 차 있겠죠.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관심이 성령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물질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에 있다가 여기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텀이 길어지면 이 사이에 물질들이 꽉꽉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물질이 채워지면 그만큼 성령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악취가 난다면 성령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처음 연애할 때 그 설렘, 처음 연애할 때 그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주로 소망을 삼게 되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성 싶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지실 게 뻔합니다. 목사님 해보시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뭐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잖아요. 저도 말하면서도 사기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범사에 화라도 좀 덜 내라 라고 말하는 건 좀 어떻게 하겠는데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명합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의 욕심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결국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라는 자조적인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말하면서도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웃으시면 어떡해요? 누군지 아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들은 정말로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전승을 찾아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전승이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 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죠. 내 주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를 동일하게 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하였든지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확실한 것이고 이전에는 순교하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두려워서 부정했잖아요. 뒤에는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진짜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깡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진토와 같고 내가 쫓는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제 두 딸아이를 등지고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숙명이죠.
저의 사랑하는 친구가, 선교사인 친구가 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일 제가 장례식을 가게 될 것인데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상황으로 대치시켜 보니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가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아래의 이 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넘어지는지, 우리가 비록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부질없이 넘어지고 많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의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욕심 앞에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덕분에 베드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가룟 유다와 달리 끝까지 쓰임받으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우리 신앙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베드로의 삶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꿈꾸십시오. 그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용기 있고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은 후회되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저도 후회되는 일이 많아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삼아 늘 가까이 하면서 내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이 실수를 줄여나가 봅시다. 내가 액츄얼 신도 줄여가고 자범죄도 줄여가고 고의로 짓는 고범죄도 줄여가고 우리 원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점점 더 알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잘했다,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각자 살아온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셀장과 세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또 셀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새로운 도전들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